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 5월달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1장 우리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붙잡고 함께 생각할 말씀으로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이다. 아멘. 네, 저희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5월의 첫날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열어가시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에 이렇게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뭐 이렇게 당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뭐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차 타고 잘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혹은 뭐 고라니나 사슴이 들이받기도 합니다. 야드에서 일하다가 새똥이 머리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화단을 정리하다가 뭐가 손을 세게 물어서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 적도 없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 적은 더더욱 없는데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당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사고를 당했다, 부상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자신의 어떤 실수나 잘못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이없이 이렇게 다가올 때,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바쳤고 또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감옥에 간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당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당합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1년이 넘도록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원치 않았던 뭐 소셜 디스턴싱, 뭐 교회 모임 중단되고 덕분에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함께 아침 식사를 했던 시간들, 또 주일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북적북적 함께 친교를 나누었던 시간들이 정말 이렇게 가물가물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 안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문장을 씁니다. 우리 18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뭐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해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복음이 잘 전해지지 못했을 텐데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한마디로 감옥 안이 그의 선교 현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듣자하니 당신은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또 뭐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하고, 그런데 왜 여기 지금 갇혀 있습니까?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만약 그가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당한 일이 오히려 기회가 된 것입니다. 또 바울이 갇힌 것이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약간은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바울이 자신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것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설치는가? 과거에 그렇게 핍박했으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가 갇힌 동안에 우리가 한번 좀 힘을 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 바울을 이렇게 시기하면서 투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복음이 더 전해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 또 다른 반응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던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갇혀서 복음을 제대로 지금 전하지 못하니 우리라도 열심히 전하자. 그분은 지금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우리들도 밖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15절 뒷부분에 나오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16절 보시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착한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갇혔으면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에 힘을 얻어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결과적으로 전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 18절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선교의 문이 막혔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이 성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악조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멋진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는 강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셋을 보내서 산 위로 올라가서 한 가지씩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좋은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꽃을 꺾고 왔습니다. 근데 막내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넌 무엇을 가져왔느냐? 이 아버지의 질문에 그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저 높은 산 위에 오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는 세상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골짜기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 너머에는 엄청나게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물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한데 저 너머에는 큰 강과 또 광활한 초원이 있습니다. 산 너머에 우리 부족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셋째에게 그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올 한 달 동안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언덕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예상 외의 방법으로 오히려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들까지 나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또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인생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정말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그냥 어떤 일신의 편안함이었다면 과연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은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밖에서 지금 복음이 예상외의 방법으로 힘차게 전파되었어도 그는 감옥 안에서 결코 기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떤 일신의 안위 따위를 목표로 삼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보다 정말 100배, 1000배 더 위대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록 몸은 감옥에 있어도 복음만 전해진다면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모든 곳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서 그래서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너머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제 5월의 첫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또 이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전히 세상은 불안하고 또 어둡고 캄캄합니다. 어떻게 어디에 출구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가 이 답답한 감옥 안과 같은 그 상황에서 그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 한 몸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